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에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동사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로 흘러오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곳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오아시스와 같으셔서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이 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이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신적인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지면 이 통지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통지서는 그냥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다라는 것, 그 합격을 보장하는 증서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10절 중간절에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잠시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고난이라는 올리곤 이 파톤타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고난에 우리는가 느껴질 때는 그 고난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영원에 비교하면 뭐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우주의 지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 영원의 시간에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에 비하면 짧은 순간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산을 오르는데 그 오르기는 과정 속에 뭐 다리도 아프지만 그 정상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그 정상에서 사방을 바라봤을 때 그 장엄한 그 풍경은 그동안에 올라왔던 모든 고생을 잊게 한다라는 것. 지난번에 그 동기 목사님들하고 한라산에 지금 뭐 처음 가봤습니다. 제주도 자체를 뭐 50여 년 넘어서 뭐 처음 가봤으니까. 근데 뭐 한라산에 올라간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섰는데, 뭐 처음엔 1360km 뭐 이 정도 된다 그 얘기하길래 뭐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1960인가 높이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거를 뭐 산을 늘 오르는 사람도 아니고 올라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오르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그 높이인데, 올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그 장엄한 풍경에 그동안의 이 고생을 다 잊었어요. 그런데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뭐 까마득한 거예요. 역시나 내려가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 관리사무소인가 거기서 뭘 받아오더라고. 그래서 뭘 받아오냐 그랬더니 거기 그 정상을 뭐 정복한 그 신청하면 뭐 서류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받고 보니까 제가 45,000번째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은 많이 올라가는데 뭐 그것을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까지 뭐 도착하지 못했다든지 뭐 그런 연유였겠죠. 아니면은 그 서류를 뭐 발급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하여간 제가 뭐 45,000 몇 번째 거기 그 정상에 올라간 뭐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별도 차별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에 비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주의 그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고난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은 우리를 정련하는 것,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드렸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셔서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히 입을 열어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잘 감내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온전하게 하시며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수리하고 그 다음에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찢어진 그물은 꿰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성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악기가 망가지면 그것을 수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상처난 인생을 고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굳게 하시며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이 폭풍을 견뎌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뿌리 내릴 때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면에 힘을 주어서 간건케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네 번째는 토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의 삶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지만 그에게 8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견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견고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4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1절에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라는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것을 송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권세, 이 권능은 이 크라토스라는 이 통치적 권세를 뜻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가 이 크라토스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시들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천하로 호령할 것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권세는 시들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든지 뭐 페르시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 수많은 국가들이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면서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 심지어는 로마 원형 경기장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찬송을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함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신비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히 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나이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나안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